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킨츠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오래된 도자기 수리 기법입니다. 소중한 그릇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버리거나 혹은 깨진 자국이 보이지 않게 감쪽같이 붙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킨츠키는 다릅니다. 깨진 틈을 금가루를 섞어 오스트로 메웁니다. 그러면 그릇에는 번쩍이는 금색 선이 남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깨지기 전에 매끈한 그릇보다 상처를 금으로 메운 그 그릇을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 상처가 그릇의 역사가 되고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 하고 고난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매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이 못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 못자국을 보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에도 사라지지 않은 그 흔적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황금빛 사랑을 채워 넣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픔이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 살았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원문의 의미는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굳게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중심에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훨씬 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까지 말입니다. 현재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교제였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 행복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운명을 공동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원어를 보면 팔아와 이 나누어 주고가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였습니다. 더 가진 자가 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가 먼저 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원리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의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치열한 책임적 사랑을 뜻합니다. 자식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수군을 갈아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치열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서로의 깨진 틈을 메워주는 공동체적 킨츠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이 죄인들에게로 달려가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한다는 말에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모든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매를 맞음으로를 뜻하는 헬라 원어는 몰롭스입니다. 몰롭스. 이 단어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인들이 채찍에 맞아 생긴 피멍 자국, 피 맺힌 상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귀한 분이 아닌 가장 비천한 자들이 당하는 형벌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창조주의 아드님이 피조물들 앞에 그것도 죄인으로 서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참으로 희귀한 장면입니다. 또 원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 때 담당하셨다는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20세기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피멍이 드셨기에 그 멍자국이 세상의 폭력에 숨이 막혀가는 우리에게 숨구멍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내려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가 아플 때마다 찾아가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한다고 했죠. 양의 우리의 비유에서도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장 맨 앞에 나는에 해당하는 에고라는 1인칭 대명사를 특별히 삽입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나누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안으로 들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은 자격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상처 없는 사람만 들여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문은 다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10절에 명확하게 선언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생물학적 목숨과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누리는 질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넘치게, 더 풍성히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남에게 준 만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 품에 안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주수학자들은 이 구절이 단지 미래 약속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된 것은 그 풍성함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상처 입은 목자께서 친히 문이 되어 주셨기에 세상에서 거들당하고 마음이 찢긴 양들이 그 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상처는 곧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가톨릭 사제이자 하버드 신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영성신학의 대가로 수많은 저서를 남긴 그였지만 그의 내면은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 자기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완벽한 신학자였지만 안으로는 깊이 상처 입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버드의 명성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외곽의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 지적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주 낮아진 격화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나를 다른 이들에게로 보낼 수 있게 했다. 그의 대표작 상처 입은 치유자는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책입니다.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했기에 그는 고통받는 이들 곁에 진정으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는 고독사, 청년 실업, 마음의 우울로 씨름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완벽한 모범생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화려한 간증, 기적의 이야기, 문제없이 승승장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깊은 소외감을 줍니다. 하지만 나도 그 골짜기를 지나봤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른 채 새벽에 눈물 흘린 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갈 때 굳게 닫혔던 마음이 그때 비로소 열립니다. 여러분의 아픈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흔적이 누군가를 살리는 황금빛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를 따라 나누는 공정함을 실천합시다.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이 이끄는 밥퍼 나눔 운동을 아시죠? 1988년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서 밥솥 하나를 들고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온 것이다. 도와봐야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일도 목사님은 선한 목자는 이리에게 물린 양에게 먼저 달려간다는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나누었고 지금까지 누적 800만 그릇 이상을 퍼서 나누었습니다. 무료 진료와 장례 지원까지 확장된 그 공동체의 출발은 단 하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원칙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했을 때 그 필요는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외로움으로, 혹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듯 우리의 시선이 울타리 밖에 한 사람에게로 향할 때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자리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소음 대신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1967년 17살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체스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수를 다쳐 목 아래가 영구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운동을 사랑했고 미래가 빛났던 소녀는 휠체어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이 밤마다 그녀를 짓누르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조난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쓸모없어진 사람, 짐이 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그 음성에 붙들려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조니와 친구들 사역을 통해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말합니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실패했다. 성과와 효율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음성은 집요하고 냉혹합니다. SNS의 비교, 직장에서의 평가,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짜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진짜 이름은 세상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입술에서 불리는 그 이름이 진짜입니다. 이번 주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의 비난 대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귀한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몸에 새겨진 채찍 자국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이 되어 주신 주님의 상처는 우리가 생명으로 걸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인 킨츠키의 황금빛 선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자리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빚어냅니다.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아픈 흔적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황금빛 선이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